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오셨나? 여러분 돌아보니까 어때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다 다르게 생긴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고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뭐 생김새만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또 재능이나 또 말 솜씨나 이런 게 다 다르다고요. 왜 그런 다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지금 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각 사람들의 출신 배경이나 성장 또 지금 처한 상황 다 다르죠. 같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양성은 실제적으로 축복인데 이러한 다양성을 도리어 갈등의 이유로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너는 나하고 달라? 왜 나같이 하지 못해? 그런 것들이 관계 속에서 갈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나 같은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의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양성 가운데서 교회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저 사람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걸 당연하게 봐야지 그걸 하나의 갈등의 그러한 요소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갈등의 그러한 요소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 또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너는 왜 나하고 달라? 또한 뭔가 비슷한 그런 것이 있다면 아니야 내가 더 우월해 월등해 라는 그러한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은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 교회에 선물로 주는 건데 그것을 잘못되게 생각해서 하나의 비교 대상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누가 우월하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은사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병을 고치는 거, 또 본문에도 있지만 방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은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너는 왜 그게 안 돼? 혹은 내가 뭔가 좀 나은 구석이 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비교 평가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편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강력한 비유를 하나 들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사람의 몸을 가지고 비유한 것입니다. 이러한 몸을 가지고 비유함이 있어서 우리가 알듯이 몸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바울이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생각이 아니고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런 몸을 가지고 사회를 구성하는 거 있어가지고 질서, 사회의 계층이나 그런 질서의 정당성을 부여할 때 사용했던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수법입니다. 정치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러이러한 계층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질서를 이런 방식으로 잡아나간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부류가 있고 못한 부류가 있고 하는 것들을 사람의 몸을 가지고 비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계층의 정당성, 누구는 높은 자리에 있고 누구는 낮은 자리에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 이 몸을 가지고 비유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플라톤이나 아니면 비니우스라든가 아니면 플루타르코스라고 하는 이러한 철학자들, 또한 정치가들이 이러한 몸을 가지고 사회를 설명할 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당대에 사용되는 이러한 몸을 가지고 했던 수사법을 완전히 전복시켜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쓴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뒤집은 거죠. 전복시켰다 그러죠. 뒤집은 것을 전복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배가 뒤집은 걸 말하는 거죠. 배가 전복되었다 그러면 배가 뒤집은 거잖아요. 바르게 있어야 되는데 배가 뒤집힌 상태, 그게 이제 전복.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된 그런 의미를 이 전복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몸에 대한 비유를 전복시켜서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라를 구성하면서도 여러 구성원이 있다, 이것을 몸으로 설명한 당시의 철학적인 사고를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의 몸을 구성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는데,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계층의 어떤 질서가 있고 어떤 계급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없다. 모두가 동등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위치가 정당하다고, 내가 이런 권력을 누리고 힘을 누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몸을 가지고 비유한 겁니다. 몸에도 중요하게 여기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사회에도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했는데, 바울은 그거 아니다. 세상 그렇게 몸을 비유하지만 나도 똑같이 몸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할 텐데 우리의 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자, 나라를 설명할 때 몸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바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서 말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건 아주 혁명적인 선언인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 비유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닮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연합된 공동체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가 아니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움직여 나가는 방식으로 교회는 그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준 삶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직접 여러분과 저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그걸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죠, 그죠? 성령 세례라 그러는데, 이번 돌아오는 이제 추수감사절에 이제 두 분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바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두 성령, 세 성령이 아니고, 둘이 받으면 두 성령이고 셋이 받으면 세 성령이 아니고, 둘이 받아도 한 성령이고 셋이 받아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눠질 수 없는 통일적인 그러한 유기체임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교회는 존재론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말했지만 세상은 몸을 가지고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계층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계층이 나눠질 수 없다.
교회는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가 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별이 없고 남자 여자 구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자 차별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너는 유대인, 나는 이방인, 이방인은 서로 유대인에게 서로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서로 자신들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바로 이 몸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정말 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몸은 그리스도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전의 논리를 이 바울이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가 가장 몸에서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여기. 하여튼 여기를 얼마나 가꿉니까? 여기 그냥 이렇게 이 얼굴을 얼마나 그냥 가꿔요. 하루도 뭐 그냥 거울을 몇 번씩 봐요. 얼굴을. 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또 손.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맨날 나갔다 하면 비비고 닦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막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 몸에 있어서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있느냐?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좀 안 좋은 것들은 가리려고 하죠. 그죠? 만약 여기가 흉터가 있으면 여러분 흉터를 옷으로 덮으려고 하잖아요. 가리려고 하잖아요.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가리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 약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그것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남의 눈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내가 판단받기 싫은 거죠. 아, 저 사람 저게 잘못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판단받기 싫어서 그러한 약점들을 내 스스로가 감추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약점이 내게서는 가장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 약점이 내가 볼 때는 가장 큰 약점인데 나는 거기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 희한한 거죠. 그죠? 나의 약점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써요. 그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자존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당당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죠. 아, 내가 뭐 팔이 하나 없다고, 다리가 하나 없다고. 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가리지 않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 그런다고요. 숨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약점이 가장 자기에게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왜? 어찌 보면 그 약점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바로 그것을 이 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남의 눈에 잘 띄는 사람보다 잘 띄지 않고 도리어 저 사람이 있어서 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교회를 교회다운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비로소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추고 쉬쉬 거리게 되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흉한 부분은 옷으로 가리려고 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치부를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추려고 합니까?
당연히 감추려고 하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내게는 참 하찮은 건데, 내게는 정말 그게 약점인데, 그러나 그 약점이 도리어 가장 내게 중요한 점이 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온통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실제로 몸에는 약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성을 띠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은 바울에게서 아주 혁명적인 선언인 겁니다. 도리어 몸에서 쓸데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도리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모든 지체들은 다 연합을 하는 거죠. 한쪽에 상처가 생기면 그것을 덮기 위해서 온 몸이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집중을. 에이, 저거 뭐 형편없구만 저거 하고 내버려두는 몸은 없는 거예요. 내 몸 어디 한 구석이 아프면 거기에 모든 걸 몸이 신경을 쓴다 그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것이 정상적인 몸인데 교회에는 저 사람 쓸모없어 라고 내버려두고 관심 갖지 않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유기적인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이 존재해서 내가 몸을 구성하고 있음을 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없어도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 팔이 좀 부족하다고 여러분 잘라내겠습니까? 잘라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치료하려고 그러지 그것을 잘라내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사람들, 남들이 볼 때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 몸이 작동하는 방식이고 그것이 교회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남들이 볼 때는 눈에 띄는 은사, 아까 말했지만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러한 눈에 띄는 은사가 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눈에 띄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은사가 도리어 더 귀중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귀중한 게 아닌데 바울은 그것을 지동화 설명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기와 다른 은사 가운데 비교해서 눈에 띄지 않으면 그것은 하찮은 은사로 생각했던 거예요. 에이, 그런 은사는 쓸모가 별로 없어. 뭔가 좀 화려하고 눈에 띄는 거, 그런 것들이 탁월한 은사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주신 것들이고 각자의 은사는 다 귀중하고 소중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보기 흉한 것이 도리어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몸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리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차에 이렇게 뭐가 흠집이 생기면 거기다가 막 예쁜 스티커를 갖다 붙여. 왜 그래요? 거기 원래 흠집이 있는 건데 그거를 안 보이고 여기 예쁜 그림이 있다 하고 그림 같은 스티커로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차를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흠집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연약한 부분을 도리어 우리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방식이에요. 무슨 방식이에요? 십자가의 방식인 거죠. 십자가의 방식은 세상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나. 그러니까 세상은 그것을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는 거죠. 저거는 IQ가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야 라고 보는 거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을 구원할 줄 몰랐던 거죠.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와서 악한 자를 벌주고 의로운 자를 구원시키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다 남들이 볼 때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죽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거죠. 결국 주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승리하셨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는 방식이 전부 그런 방식인 거예요. 연약함에서 오는 강함, 그것이 십자가의 방식인데,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왜? 세상적인 것에 너무나도 물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권력이 있고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성공했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방식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고 능력이고 성공의 방식인 거예요. 이걸 고린도 교회가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똑같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다고요. 똑같이. 내가 힘이 있으면 힘 자랑하려고 그러고 돈 있으면 돈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나의 성공을 대변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게 아니라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그분은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과 우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뭔가 자꾸 나누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룹이 나누어져. 잘 사는 그룹, 못 사는 그룹, 배운 그룹, 못 배운 그룹,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세상의 가치인 거죠. 세상은 끼리끼리 놀아요. 끼리끼리.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이는 거, 하나로. 어느 것도 그 모임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한 성령이 운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도리어 연약한 그것들이 도리어 교회는 핵심적인 자리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좀 신앙적으로 잘 서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도리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족한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런 방식이 돼야지. 나는 잘났어. 너는 왜 그렇게 못했냐?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 여러분. 내가 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어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원래부터 난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신앙이 강하고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나는 교회에서 큰일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목사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목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가만 내버려두면,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저를 가만 내버려두면 저는 그냥 세상으로 막 가서 그냥 막 이럴 사람이라고요. 아침에 설교도 제가 하잖아요. 제가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옛날에 제가 그 트로트를 얼마나 많이 불렀게요. 제가 막 한 번 마이크 잡으면 그냥 뭐 50곡 100곡을 막 연달아 불렀는데,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두면 그냥 이 사람은 나가서 놀 사람이다. 안 되겠다. 목줄을 매자. 그래서 목사라는 목줄을 맨 거예요. 제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목사니까 여러분 막 하고 싶어도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목사가 대단해서 목사가 아니고 형편없어서 목사구나, 그렇게 보시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없어서 하나님이 목줄을 맸구나,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임이 틀림없는데 자기 스스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려고 한다.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비교하려고 한다면 나는 당신보다 못해요. 나는 당신보다 못해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니까 짓게 뭘 알아?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러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못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다. 또 약한 자들이여 중심에 서서 십자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 들어오면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공동체는 함께 고통하고 함께 기뻐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몸을 잘 알지만 몸 어디 한쪽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겁니다. 손끝에만 가시만 박혀도 요 손끝만 아픈 게 아니에요. 몸 전체가 찌릿.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 고통하면 그 고통이 내게 전달되어 와야 돼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저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주일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아픈 분들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그냥 뭉클뭉클해서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하지 못하는 그 감정들이 서로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울먹이잖아요. 오늘도 참 사모하면서 나오지 못한 분들 하면서 울먹이는 걸 보면 이거는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 공동체가 하나임을, 그의 아픔이 내게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울먹이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살아있는 공동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지체가 여러분 고상하면 모든 지체가 다 고상하고, 한 지체가 수치를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수치를 당한다. 이게 그대로 이 원문을 직역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일을 하고 외면할 수 없어요. 그의 일은 나의 일인 겁니다.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남 힘들어 죽겠는데 나 혼자 그냥 배 터지게 처먹고 앉았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러고 있을 때 누군가는 한쪽에서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우는 사람의 심정이 내게 다가와야 된다. 다가와야 된다. 한 몸에 머리가 2개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2개예요. 그럼 이 사람은 2사람이에요? 아니면 1사람이에요? 예? 머리는 2개인데 몸이 하나인데 이 사람은 2명인가 1명인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만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 머리를 때렸는데 왼쪽이 아야 그러면 1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를 때렸는데 여기가 멀쩡하다 그러면 2사람. 그게 연결이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으면, 옆에서 누가 맞으면 그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내게 아픔이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생활하면서 누군가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다가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하나인 거예요.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 몰라라 이런 느낌 든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은 교회는 나오지만 그 사람은 교회 일원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이 몸으로 비유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날이 추워질수록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추운 건 네 사정이고 난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된 교회가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기뻐하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시기를 해. 잘 되는 거 박수치기보다 에이 치까짓 게 뭐라고 이러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에 누군가가 잘 되면 박수, 아이고 마치 매일같이 기쁘네 이렇게 돼. 근데 세상적으로는 어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남이 잘 되면 꼴을 못 봐. 그게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이 잘 될 때 기뻐하고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둘러보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게 생겼는데 근데 나하고 한 몸이구나, 나하고 떨어진 게 아니구나.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옆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분명 나와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나하고 한 몸이구나. 이거를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가 확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옆에 사람이 나와 다르지만 그는 나와 하나입니다. 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자들이 아닙니다. 비교의 대상도 아니고, 그는 나의 또 다른 부분임을 알아야 돼요. 당신은 나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야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었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사도, 선지자, 교사를 두었고 각종 은사를 주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서로 돕는 은사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돕는 은사. 여러분, 누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것도 강력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성경대로 말하자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강력한 은사인 거죠. 남들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강력한 은사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이죠. 그런 걸 쫓아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남이 알아주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은사는 다 귀중한 것이고 그 나름의 힘과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스리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갈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비전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른 비전을 세우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비전을 세우게 되면 그 교회는 이상한 길로 갑니다. 그러나 옳은 비전을 세우는 것, 이것이 다스리는 일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년 2026년도를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방향을 잡을 텐데, 여러분이 기도로 함께 한다면 옳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은 바울이 위대함의 기준이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서로 각자의 은사가 위대하다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진짜 위대함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 니네가 게마살을 알아? 게마살을 알아? 진짜 위대한 게 뭔지 아냐?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서로 다투는 거, 야, 그거 그 위대함이 아니야. 위대함의 기준은 바로 사랑이야. 사랑이야. 사랑은 각종 은사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완전히 위대함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은 그 나머지는 그냥 격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가장 옳은 길은 사랑의 길인 겁니다. 이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하는 어떤 은사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사랑의 길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여 목숨을 버린 그 사랑,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더 큰 길,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종 은사는 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없으면 안 돼. 사랑은 핵심적인 거예요.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은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했어요? 남궁옥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세상의 낮은 자리에 와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했나?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이는 겁니다. 사랑은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보여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 비교하지 말고
서로 약하다고 보여지면 더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